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17절로 20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17절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대부분이 이 말씀을 본문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3장 전체의 내용이 매장지 구입에 관련된 설명이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횟수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137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했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시신 앞에 일어나서 헷 족속 그들에게 나아가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만나게 되는데, 한 가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23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잘 산다는 인생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잘 사는 인생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이어서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한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가 이토록 잘 믿는 인생으로 잘 살았던 것은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이 땅에 175세를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무려 그는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대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건짐을 받은 그때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으니 그의 마지막 죽음의 나이가 175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거의 한 세기를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동행하는 과정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켜 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를 할 때 그는 언제나 이 땅에서 바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단 한 번도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내의 매장지를 확정되는 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땅의 약속, 자녀의 약속, 복의 약속, 열방의 약속, 복을 받는 이런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생전에 있는 동안에 그 약속에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기꺼이 그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아내와 자신과 그리고 내가 누울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언제든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언제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부유함의 인생이라고 지난 주일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 바르게 믿는 그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을 사모하며 하늘을 품고 사는 인생이 잘 믿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잘 인생으로 잘 살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5절 6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을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잘 사는 인생이 누구일까?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입니다. 땅이 없어도, 세상에 부유함이 없어도, 그 화려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참 잘 살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여러분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는 모든 성경의 가나안은 죄악된 땅이었습니다. 악한 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악하냐면 나중에 그 악이 더해져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 신명기로 넘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토해버리시는 땅이 될 정도로 악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헷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의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오늘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왜?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어와서 헷 족속이 거하는 그 땅에 지금 나그네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뇌장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냐면 이 족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요구에 단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좋은 것을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내 주여, 이것은 어른에 대한 그들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볼 때 아브라함은, 내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내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헷 족속이 볼 때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백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광주의적으로 하나님만 잘 믿고 그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악이 있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장지를 요구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열광주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산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면서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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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내려가면 병든자도 있고 죄인도 있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도 있고 내려가면 삶의 공핍과 아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어디냐? 저 천국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려와 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에 대한 감동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주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땅이라고 하는 소유는 쉽게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땅을 달라 하면 쉽게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거처이기 때문에 아무나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요구했을 때 이 해족 속의 반응은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수 있는 그 장사함을 누구도 금할 자가 없었고 그냥이라도 드리고 싶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해족 속이 사는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유대하시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 가지를 갖추었습니다. 두 가지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의였습니다. 예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때 이 해족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여러분 내 주여 존경의 표시를 할 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래서 기꺼이 내어드릴 때 아브라함은 7절과 그리고 12절에 동일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여러분 7절 12절 두 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의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몸을 굽힌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의 접촉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아브라함의 태도는 겸손함과 예의 바름의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중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의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중함과 겸손함과 예의를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꼰대 노릇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꼰대 노릇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열심히 믿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열정적입니까? 하나님밖에 모릅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부모님께 효하십시오.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십시오. 정중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2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본인들은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행실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방의 땅에서, 이러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세상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이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요구했을 때 기꺼이 그들은 다 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존경스러운 그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몸을 굽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말씀은 요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겸손함과 정중함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중한 마음으로 살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지요. 높여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따라서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빌립보서 5장 6절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햇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낮아짐과
그리고 존중함에 대한 바로 그들을 존경하는 그 태도가 언제나 그들 속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땅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끝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을 살다가 죽어도 나는 내가 가야 할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해촉 속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작은 불꽃이 되어 우리의 가정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은 여러분 촛불이 되어서 그 주변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주변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그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작은 불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작은 촛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작은 거지만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저 본향이 언제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잘 사십시오. 정말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악이 있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겸손하시고 아멘.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시고 아멘. 그들을 대할 때마다 존경함으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누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서 작은 불꽃이 되어 등불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